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5월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대부분 말하는 이 전도라는 것을 잘 보면 복음 전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예배당으로 인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귀하지 않은 일이다, 별로 뭐 그런 일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의 전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인도하는 길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것은 도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도를 전하려고 할 때 참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맞다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공항 대합실에서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될 시간이 바로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5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죠. 지금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전화해서 내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치 앞도 그 인생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날 때도 있고 직장인 동료들을 만날 때도 있고, 참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내용도 있는 겁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짧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할 때 뭘 말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4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시대의 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즉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어둠 속에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어떻게 비췄냐?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현재 사탄에게 미혹함을 받고 있는
그렇게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 이름을 넣어서 동준이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에, 그렇게 오라는 그 물음에 네 하고 대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빛이 있고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봤던 말씀의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불신의 상태에서 이 6절에 나오는 믿음의 상태로 가는 것은 바로 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운데 다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아멘. 이 가운데 있는 다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부해요, 이렇게 건강합니다, 우리 이렇게 문제없이 살아요,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부르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복음으로써 죽어있는 사람들을 생명 있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전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먼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확하게 원으로 생긴 것이다라고 한번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이 아닌, 동그란 이 원이 아닌 세모를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모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 원처럼 생긴 세모라는 점이죠. 그래서 복음의 요소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때 문제는 이 세모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조금은 삐뚤어진 그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원파적으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구원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즉 구원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면서 진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세상과 구별된 신자라 할지라도 그냥 돈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인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여러분 삶을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한테 아주 충격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국의 일반적인 성도들한테 여러분 여론조사 같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지는 그 선배들의,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와지는 말씀대로 전해지는 아주 이 성경대로 설교하시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교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교단을 초월해서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와 구원파라는 그 이단의 설교를 두 개를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음색은 당연히 변색을 했죠. 이 음질이 제대로 들리지 않게끔 했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한테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게 당신의 삶에서 은혜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결과였는데, 이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결과의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떤 이쪽에 더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원파적인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의 설교가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해 준 겁니다. 혹시 아시냐고. 구원파가 이단인지는 알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정말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인 줄 알지만 그렇게 음색을 가리고 내용만 듣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어떤 것에 더 심취해져 있는지를 여러분 그 설교 하나만 봐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한테 하셨던 얘기가, 교수님이 그런 얘기셨습니다. 제대로 전해야 한다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것처럼 제대로 들어서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열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그런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침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자식 잘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결국에 그렇게 됩니다. 부자 된다는 얘기 아니고요. 자녀들 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로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이런 식으로만 전해지게 된다면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교 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사실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르고 보면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 들었던 그 영향이 너무 커서 그것이 복음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자녀들 잘 되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부수적으로 우리들한테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지역교회를 데리고 오기 이전에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해 주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가운데 심어준 그 복음의 씨가 당장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지금 열매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더라도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 당장에 이 예배당에 사람들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니까 모으기 위한 것으로 이 복음이 오해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에 대한 이 바른 사랑이 아닌 잘못된 욕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내용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짧게든 길게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말하는 이 네 가지의 핵심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하신 창조주이시며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야 하고 심판자로 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렇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야 하는 기쁨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재산이 한 10억만 있으면 진짜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마음이 즐거울 것 같아요. 아픈 사람 같으면 이 아픔만 제하면 나는 세상에 진짜 아무런 부러움 없이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살아도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거 채워졌을 때 정말 그렇게 모든 걸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아니죠. 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이 너무 사글세라서 어려운데 전세로 갔으면 좋겠어, 내 자가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다가 자가 가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 그래도 화장실이 2개나 3개가 있는 집으로 가야지, 하나만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네, 3개 있으니까 또 다른 집들을 원하게 되고 또 다른 욕구들을 발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창조의 원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잠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말씀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에게 명하실 수 있고 책임을 여러분 맡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에 따라서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가서 25장 31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나 인간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이 두 번째로 나오는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내용을 전도할 때 꼭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법에 대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고 반역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걸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걸 취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이렇게 반역을 하고 죄를 짓게 된 거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가 된 아담 안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다 이 반역죄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사실 인간인 아담은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은 결과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추방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모든 불공경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일반적이거나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 그렇게 희희낙낙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 당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그것이 언제 당신에게 퍼부어질 줄 모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걸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번째 내용을 실제로는 사람들이 잘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수련을 하다 보니까 이 수련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설교 끝나고 나니까 어떤 여성 성도분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그런 여자의 저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하신 얘기들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당장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 이렇게 전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이렇게 분명하게 전해야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안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이 내용을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전해야죠. 분명히 여러분, 복음 앞에서 이 장벽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도처럼 그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의 죄로 봐야 되냐고, 왜 내가 그렇게까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냐고,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적도 없고 사람들한테 감옥에 간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까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들어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라도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때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받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원파처럼 구원받은 자니까 아무렇게나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죄를 지을 때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그 죄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반복하면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내용이 로마서 3장 25절과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연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그 의로운 진노를 퍼부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 얻을 유일한 반응이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8.15 해방이 되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여러분 광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때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광복이 되기 이 36년 동안 우리가 이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향후 해방이 되기 한 3년에서 5년 전 사이에 배교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해방이 되기 전에 여러분 극심한 고난들을 겪었던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지막 고난이 가면 갈수록 이게 끝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남일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지 8.15 일어날 때 우리나라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장에 8.15 해방이 되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평생 죽을 죄를 지고 안고 살아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가 독일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독일은 여러분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하고 나서
100년이 지나고 그 사람이 거의 죽을 나이가 돼서 90살이 되어도 이 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 죄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때 뭐냐면 사람이 너무 없다라는 이유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새로 다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에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면 무조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비유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를 주장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줄 것 같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날 우리 가족을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경찰복을 입고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비유 자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새 나라의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정권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정권에 충성하고 살면,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죠. 쉽게 우리의 삶의 여건으로 비유한다면, 예수 믿기 이전에 돈에 충성하면서 살았고 우상함에 충성하면서 살았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추구하고 바라야 되는 그 목표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동전의 양면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믿지를 않는다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믿었을 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전향하는 신앙적 개종, 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회심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와 믿음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앞에서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회개하고 믿으라고 요구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회개하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같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간혹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은 다 선물로 주시고 회개하시고 하실 텐데 뭘 그렇게 굳이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이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회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경에 이 내용이 같이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잘 보시면 여러분, 회당에서 손 마른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고쳐주시고 내밀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고쳐지지도 않은 이 손을 나한테 내밀라고 하시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주신 믿음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할 때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 믿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화목체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 반응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는 교회에 데리고 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복음을 4가지의 내용을 전했으니까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대상자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겠죠. 여러분이 거부하는 것도 잘 보시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아는 거죠. 나는 그거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반응이죠. 또 하나는 무관심하고 지나치는 것으로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거부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얻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이 3번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을 대체하고 혼동하게 하는 여러분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먼저 영적 기도를 하라는 건데 사연이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절신 초청에 응해서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곧 회개와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렸던 영적 기도를 하는 것, 결신 초청에 응하는 것을 여러분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바로 앞두거나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 시간에 회개와 믿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일어나서 지금 영적 기도를 따라하지 않으면 아내가 집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나를 괴롭힐 거니까 왜 그걸 따라가지 않았냐고. 여러분, 그걸 따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행위 자체에 여러분 너무 의미를 두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에서 보여지는 열매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기도나 결신 응답의 기초에서 너무나 여러분 구원의 그 확신을 심어주려고 격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나서 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돼. 지금도 생각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 자기가 방언의 은사라는 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 아이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라고 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아주 불신의 눈을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방언의 은사 안 받았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니까 또 그건 또 섭섭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계속 받았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 안 받았어 라고 하고 가니까 얘가 서운해서 저를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가시면 어떡하냐고. 선생님은 분명히 저 받았다고 하는데. 은사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겸손으로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진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안 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굳이 나갈 필요 없어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너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확신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른 확신이면 너무 좋죠. 그런데 잘못된 걸 계속 심어줘서 그 아이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정말 충격을 받게 될 거라고. 뭐냐면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정말 그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충격을 받지 않겠나라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물론 이 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정말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힘있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 알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확신 받는 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삶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다고 하면서 가져야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조심해야 할, 이 오해받을 만한 충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의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이 영접 기도는 결코 성경에 보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하면 구원받은 자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한 근거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바른 교리를 붙잡는 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표시들이죠.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교리를 붙잡으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적용적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면, 먼저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형이 있고 부모님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주위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형한테도 복음을 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목사 돼 보시면 아는데 그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우리 형제 가운데 예수 안 믿고 계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저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사람을 찾아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조율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할 때 여러분, 참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듣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 내용 공부하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못합니다. 이 내용을 빼버릴까 하다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빼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상황을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전도할 때 보면, 사역리 같은 것도 전할 때 보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할 말 다 전하고 나서 나는 할 거 다 했어 라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처럼 무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복음 전도할 때 듣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복음의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이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내용을 꼭 전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여러분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많은 방법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못되고 부자연스러우니까 사람이 이 복음 자체를 듣지 않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끊고 맺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유연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저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은 유연해집니다. 사랑으로 그 내용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유연함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진짜로 복음 전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여러분 이 길이를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로 우리가 크게 이야기했지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라고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그 내용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당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만 해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복음을 좀 모르실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셨는지 알아? 영화를 보니까 막 정말 아프셨겠더라. 너 때문에 그렇게 아팠으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전하고 복음으로 오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그 심판하는 것이 당장의 그 육체적인 아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다라는 그 깊이 있는 설명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잠자코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잘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형리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접근도 전혀 다르죠.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왜 여러분 우리는 사형리라는 이 전도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안 하고 그냥 복음의 내용들을 잘 알아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형리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형리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여러분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형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미국의 히피 문화가 여러분 미국 전체를 뒤집어 엎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그 사회 자체가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길거리에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짓을 하면 나오는 사람들이 밀려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옷 입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걸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조차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형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형리에 보면 내용들이 나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는 이 내용만 여러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형리를 가지고 공산국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형리에 가지고 있는 이 내용만 달달 외워서 전했을 때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기꾼 아니냐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정권이, 우리나라가 계속 우리한테 해준다고 하면서 안 해줬던 내용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똑같이 부자 만들어줄게, 너희들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했던 그 거짓말처럼 전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도는 누구에게나 여러분 동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내용은 분명하게 동일합니다.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했고 그 반역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절대로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고, 그 죄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선하다, 지나치게 심판만을 강조하지 않는 거죠. 이 균형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응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응용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분명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강조할 부분들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어도 이 내용 자체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서 정말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가치 앞에서 정말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 맞이해서 특별히 야고보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에 데리고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처음 이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나서 지금 설명한 것보다 더 큰 은혜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스도, 그리고 반응하는 것, 이 복음 전도의 내용을 저희들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더 알아서 저희가 신실한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온전한 교회를 축복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들이 풍성하게 전해져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